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이 구절들과 관련하여서 이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엉뚱하고 모순된 신학적인 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은 죄인들 중 일부가 구원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 이유와 근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일부만 어떻게 선택받아가 예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뭐 이렇게 은혜가 이제 그거 실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은혜 이러면 예정 이겁니다. 그리고 일부만 이게 은혜의 실체로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니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누구든지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또 은혜야 이러면 또 그것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맞지도 않는데요. 구원은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죠. 모든 것이 은혜는 그런데 그게 선택된 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은혜로 그들에게 이렇게 아까 저항할 수 없게 인도해 가신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교리인지 모르는데 이 단어를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손해볼 거 없거든요. 자기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기로 예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누구 일부에게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게 은혜라는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 값없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고 무엇이 아쉬우시다고 일부 사람에게만 주시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거 말고도 그냥 주실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으시죠. 근데도 그 값없이 주시는 것을 왜 일부 사람에게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심히 왜곡하며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라는 말 자체에서만 봐도 벌써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구원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면 그것으로 이제 된 것이고 충분히 끝난 것입니다. 구원이 이미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왜 또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또 그와 같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이미 다 거저 끝나버렸는데 믿음이라는 걸 갑자기 필요도 없는 걸 또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또 억지로 또 주신대요. 또 그 과정도 또 필요가 없죠. 왜 억지로 주시며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과정들이 뭔가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는 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모순된 말을 볼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뭐 성경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한 얘기죠. 너희들이 제대로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자신들의 교리와는 상충되는 거예요. 예정돼서 끝났다는데 성경에 믿음이 나오니까 믿음을 말을 안 할 수는 없겠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넣죠. 필요도 없는 거 믿음을. 그들의 교리대로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억지 논리로 자신들의 교리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나타나는 모순되고 슬그머니 또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론 자체에서 거룩함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게을러질 수 없고 오히려 최고의 노력을 하는 동기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지난주와 같이 거룩함이나 선행이 선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이번에는 그 거룩함이나 선행이 저절로 보여지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저절로 이제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구원과 선택은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된 예정이 그러하니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0절 같은데 목적이 그러하니 거기에 맞추어 거룩함과 선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 말대로 만일 거룩함과 선행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선택이 안 된 것입니까? 혹시라도 최고 노력을 막 보이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선택되었다고 했죠. 선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걸 하라고 했죠. 선택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안 보여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이죠. 이들 말대로 그러면. 자,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된 예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그 모습을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선택이 안 되는, 선택과 상관이 없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선택이 안 된 모습이 된 것이네요. 선택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네요. 선택되었다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라고 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하긴 해야 되는데 할 필요도 없고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말은 서로 부딪히고 모순되는 두 말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 말 자체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분별 없이, 별 분별 없이 그냥 쫓아가요. 얼마나 모습이 그 말에서 다 느껴집니다. 예정론의 말들은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두 군데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껴져요. 읽다가 이상하다.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데도 그 이상한 걸 그냥 꿀꺽 넘겨버려요.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좋으니까. 거짓 교리가 너무 좋아요. 그 거짓 주장이 그대로 쫓아가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이제 말들을 하도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들을 보게 되더라도 잘 분별하시면서 이런 말들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면서